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성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그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러 찾아오신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지요? 양시온,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들어가면 온몸이 다 녹아버려요. 그랬다 다시 회복됐다 또 녹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갔던 사람을 세상에 잠깐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휴가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은 없지만 이야기니까. 지옥의 불 가운데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저 따뜻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휴가를 나왔대요. 근데 오자마자 얼어 죽어 버렸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만큼 지옥은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옥은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옥 형벌을 면하는 그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지옥 갈 일이 없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멍 때리지 마요. 아이들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멍하고 있어. 다 정신 차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원래는 마귀의 새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큰 권세냐. 천국을 상속받을 권세라니까.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땅이 얼마나 많으냐. 익산 시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나에게 모든 걸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익산 땅의 모든 게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요. 내가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재영아 뭐라고? 이놈들이 지금 아침부터 정신을 다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설교를 안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 네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정신이 지금 다른 데 두니까 지금 멍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좀 빠른가?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 그래서 성탄절인 기쁜 날입니다.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젯밤에 영등동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영등동 시세에서 얼마나 가나? 전주는 어디지? 객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양시훈, 객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르겠어요. 안 가봤구만. 그래, 모르지. 객사에 전주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서울은 어디 모였게요? 명동에 모였겠죠. 명동 어마어마하게 모였겠지요. 밤 12시고 1시고 모였겠지요. 성탄 이브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연인과 데이트하고 극장 가고 선물 받고가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세상에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도 없고 이 은혜를 살 수 있는 돈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영이의 죄를 사하노라, 다은이의 죄를 사하노라, 최은지의 죄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말한다면 어찌할까? 최은지의 죄도 사노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부재하신 분인데 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함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뭘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만. 그럼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누군가가 필요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죄 없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것은 내 죄값을 속량해 주고 내 죄값을 갚아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죄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 겁니다. 그 피의 값이 우리의 죄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가 아니 예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예요, 작은 은혜예요? 큰 은혜죠.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오신 예수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3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제3을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한 지옥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돼요? 소영아? 평생? 네 평생이 몇 년인데? 영원토록. 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세세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불 가운데서 용광로와 같은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은혜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은혜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 특별한 잘난 것이 있어서 얼굴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제 사회자는 얼굴 보고 품격 보고 선택했다고 하던데 주님은 은호를 선택할 때 얼굴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조건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기뻐하고 그 은혜 받은 거에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니까, 나를 지옥 형벌에서 살려주러 오신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은 화내면 안 돼. 짜증내도 안 돼. 분내도 안 돼. 싸워도 안 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하게 오셨어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이야, 희한하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는, 어제도 말했지만 은진이와 같고 지민이와 같은 이런 아이들,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양성훈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잘 모르는가? 잘 들어서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모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리고 그 아내를 하와라 했어요. 둘이를 부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따로 있잖아.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셋째 아들이 셋.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아들을 낳는데 그래서 인류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쫙 퍼져 있어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간 아이를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 다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의 후손이 우리가 된 거지요.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자녀를 생산을 했어요. 그 자녀는 아담의 피가 흘러요. 피가 아담의 피. 양성훈이는 아빠 엄마의 피를 흘러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영이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피, 그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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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으로 계속 올라가면 처음에 누구라고? 아담이라고 하다. 그래서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담의 피가 죄인의 피야, 죄인의 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태어나면서 응아하고 운 것밖에 없는데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딱 인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밑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렇게 후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란 말은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씨로? 성령의 씨로. 성령이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단 말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처녀에게 그 씨를 받지 아니한 처녀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냔 말이에요. 그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잘 안 믿어요.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참 희한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처녀 몸에서 나셨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출생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한다.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교인은 다니지만 목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신학교의 교수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지막 날에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다은이? 전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우주를 만드셨다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뭐 이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아니,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만들었어. 말씀 한마디로. 이야, 무에서 유를 만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이 들의 나무와 모든 새와 동물을 다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인데,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인데, 아니 처녀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처녀의 몸에 생명의 씨 하나 못 넣겠어요? 그것도 성령의 씨인데, 하나님의 씨인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믿지 못한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설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천지 창조를 그들이 믿겠어요? 인간 창조를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걸 믿겠어요? 그걸 믿는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왜 못 믿겠어요? 그건 별거 그것도 아닌데, 천지 창조에 비하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든 거에 비하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은 것을 왜 못 믿어요? 그걸 인간의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다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머리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예, 또 이제 나는 좀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대단하고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건 항상 옳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찌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어느 날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야? 다은아, 그때가 언제냐? 소영아, 그때가 언제냐? 은진아,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은 이 놀라운 비밀이 언제 이해가 되고 알아지냐? 믿어지냐? 언제? 죽었다 깨어나면? 용돈 많이 주면? 왜 대답들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날 이 놀라운 사실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야 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신학자라도 성령 받기 전 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모든 비밀은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거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설아야 그저 성경에서 말할 뿐이야.
저 목사들이 저걸로 팔아먹고 밥벌이하고 사는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는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더 쉽게 소영이 아빠 성이 뭐지? 박씨지. 엄마는 이씨지. 그럼 소영이는 성이 뭐야? 박이지. 박씨의 씨를 받아서 박씨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훈이는 아빠가 성이 뭐야? 엄마는 설이요? 설가입니다. 설씨입니다 하든가 설가입니다 해야지.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양이고 설이요? 다음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너 성이 뭐냐면 저는 양가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너의 아버지가 양씨잖아. 너는 성이 뭔고? 양이요? 금방 또 양이라고 그러네. 내라 가르쳐줘도 양가입니다 하라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양씨니까 아들도 양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 성을 받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요. 성령의 씨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의 씨가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잉태했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탄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성탄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무슨 성탄의 축복이 있고 성탄의 기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 받을 게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우리에게 제사함을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 은혜가 확실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탄절은 그저 카페 가는 날, 레스토랑 가는 날, 영화 보러 가는 날, 드라이브 가는 날, 연인과 함께 밤새는 날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산타에게 선물 받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탄절을 세속화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물 받고 즐거워 놀기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크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의 이 세상이 발달한 과학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하나님이 운행하신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은 하나하나 밝힐 뿐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각 내장의 기능들, 세포의 기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신비의 세계, 인체의 신비의 세계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신비를 하나 알았을 뿐이요. 그것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 1000분의 1이나 돼요, 10,000분의 1이나 돼요. 하나님의 이 인간의 창조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과학이요. 과학이 위대하다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면 인간을 새로 만들지, 지금보다 더 멋진 인간을 만들지, 죄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보다 위대한 과학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과학은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하나하나를 지금 발견할 뿐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학이 말하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아멘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범위와 자기가 이해할 범위에서만 일할 걸로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의 머리로 제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성과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도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줘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인본주의화 시켜버렸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산타. 수환이는 어디 갔는고? 왜 너는 거기에 숨어있냐? 숨어있으면 산타가 선물 준다고 하든. 수환아, 너는 산타를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안 기다리지? 산타 기다려도 안 온다.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산타만 기다리잖아요. 선물 받으려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되면 꼭 산타가 나타나요. 산타가 선물 보따리 크게 들고 수염 붙이고 머리 쓰고 산타복 입고 하얀 큰 마대자루나 뭐 이런 자리에 선물 가득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잖아요. 그게 마치 성탄절 2부 행사요 클라이막스의 어떤 모습이 되고 아이들은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인본주의 성탄절에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탄절에 상술의 교회들이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는 잊어버리고 성탄절하고 산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산타 붙들고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캐롤도 마찬가지요. 성탄절의 찬양은 뭔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게 즐겁다고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야? 성탄절과 흰눈 사이로 썰매 타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인본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성탄절의 분위기인데
거기에 교회가 휩쓸려가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싸구리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구원받는 것이 공짜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내가 돈 주고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는 것이다 보니까 값싼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싸구리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싸구리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 비유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야, 소영아,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1,000만 원짜리 이게 패딩을 사줬어. 1,000만 원짜리. 뭐 그거 입고 막 눈밭에 뒹굴겠어? 안 뒹굴겠어? 안 뒹굴이지.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이 잔디밭에 막 이야 비도 안 들어오고 눈도 안 들어오고 춥도 안 오니까 막 뒹굴뒹굴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지. 어린 아이도 알잖아. 못 한다. 근데 엄마가 10,000원짜리 패딩 사다 줬어. 그러면요 뒹구는데 부담 되겠어? 안 되겠어? 부담 안 되지. 10,000원짜리인데 뭐 10,000원짜리인데.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냐,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져. 남자들은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만 받으러 가면 이상하게 변해. 숲속에 아무데나 누워서 자. 아무데나 소변도 봐. 그때는 뭐 이상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 딱 벗고 양복 입으면 행동이 그때부터 확 달라져. 희한합니다. 확 달라집니다. 거짓말 아니라 달라져요. 김석찬 집사님 그래 봤죠? 남자는 다 그래 봤어요.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 숲속에 아무데나 막 누워서 짱 박혀서 쉬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앉고. 근데 100만 원짜리 양복만 입어봐요. 조심하지요. 주방에 들어가서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 막 신나게 하겠어요? 못하지. 10,000원짜리 몸빼 입고 가서는 신나게 물이 튕겨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면 버리고 고춧가루 튀기면 빨면 되는 거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10,000원짜리로 생각하면 함부로 취급한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행동을 마음대로 해. 아무 깨나 해.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구원의 그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하니까.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의 지탄을 너무 많이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저러냐 이 말이야. 왜 교회가 저러냐 이 말이야. 왜 성도들이 저러냐 이 말이야. 구원의 값을 너무 싸게 매겨서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의 값은 그렇게 싼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값이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군가가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간이 잘못됐는데 누군가가 이식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간을 절반 잘라서 이식을 해줘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 앞에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겠어요? 우리는 간 이식해서 50년을 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되었어.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해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고 소동을 예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소동을 피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 때도 너무 많고 구원의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싸구리로 여기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교회 가면 다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구원 받는 건 당연하겠지 뭐 하고 너무 구원을 싸구리로 취급하니까 행동이 싸구리가 되는 거예요. 싸구리. 구원은 싸구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싸구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이요. 예수의 피.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이요. 인간인 어떤 이의 피값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값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제삼받고 주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고귀한 구원입니다. 생명의 값으로 얻은 값진 구원입니다. 이 값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오신 날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저들의 손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요동소동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짜증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분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속상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기분 나쁜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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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파왈라라스케라벨라바 월로로로로로로바왈라 아멜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랄라카라라라바 월랄라코레 할렐루야 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랄라카이레 엘라파왈랄랄라카이 아멜라스케라벨라벨라 엘라파왈랄라카이레라벨라벨라바 월로 에메레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할렐루야 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로로로 아멜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랄라카이레 아멜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라 에멜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라벨라벨라 엘라카이레라벨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 엘라파왈랄라카이레라벨라바 월로로 엘라파왈랄라카이레라벨라벨라 엘라라라라벨라벨라벨라 할렐루야 라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 에메레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라벨라카이레 아멜라스케라 엘라카이레라라라라라 에벨로스케라벨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라벨라벨라카이레 할렐루야 라스케라벨라바 월로로카이레 아멜로스케라벨라바 월랄라카이레 주의 우리 안에 탄생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스칼라벨라벨라바 월롤로코이레 아멘 라스칼라벨라벨라바 월롤 할렐루야 라스칼라벨라벨라바 월롤로 에멘 라스칼라벨라벨라바 월롤로코이레 엘랄라카이레라벨라벨라바 월롤로로레벨라벨라바 에멘 라스칼라벨라벨라바 레벨레벨레 할렐루야 라스칼라벨라바 월랄라카이레라벨라바 월롤로로로레 아멘 라스칼라벨라벨라벨라레 지옥 갈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영벌 받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비밀들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세속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겁게 노는 것으로, 산타를 그저 산타와 함께 놀고 선물 받은 것으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싹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과학을 신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산타의 주는 선물의 즐거움으로 취하게 만드는 이 못된 사상과 논리와 이론이 나사렛 예수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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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러 오신 주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